우리 주제표와 감사 캠페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이번 주 묵상 말씀 요한복음 8장 36절 우리 세 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49장 23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가장 강력한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착한 주인공을 괴롭히는 악역이 등장합니다. 학교에서 힘없는 아이들을 괴롭히는 일진 학생들 또는 동네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돈을 착취하는 불량배들 또는 가족을 억울하게 죽게 만든 원수를 향한 복수국 이런 것들이 많이 그려지죠. 이야기의 흐름은 대체적으로 비슷합니다. 힘이 없던 주인공이 갑자기 엄청 힘이 세지거나 또는 강력한 아군을 만나게 되어서 악한 적들을 물리쳐 간다는 내용이죠. 레퍼토리가 비슷한데요. 그렇게 어떤 그 악한 악당을 한 명 쓰러뜨리면 이 악당의 그 쫄따구 같은 사람이 쓰러지기 전에 항상 주인공에게 이런 대사를 합니다. 네가 아무리 날 뛰어봤자 우리 두목 한 대든 상대도 안 될 거다. 그러면 영화를 보는 우리들은 긴장을 또 하게 됩니다. 아, 더 강한 녀석이 있구나. 더 잘하는 놈이 있구나. 이러면서. 그렇게 주인공은 결국 보스를 만나게 되고요. 그러나 이 최종 보스는 예상대로 결국 패배하게 됩니다. 물론 이 보스는 아주 강력하고 아주 힘이 세지만 그 순간 자신을 뒤에서 조용히 도와주던 힘없어 보이는 어떤 동료가 나서더니 이 보스를 가볍게 물리칩니다. 알고 봤더니 조용히 그냥 나를 따라다니던 그 동료가 무림의 고수였다. 뭐 이런 내용들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는요, 어떤 영화나 드라마의 내용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원고를 쓰면서 작가가 되어서 즉흥적으로 한번 써본 내용입니다. 그럴듯한가요? 이야기의 전말을 알고 보면 지금 이 이야기의 세계관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은 힘이 없어 보이는 주인공의 동료입니다. 무림의 고수이거든요. 만약 이 주인공이 이 동료의 진짜 정체와 힘을 진작에 알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이 주인공은 악당들을 물리쳐 나가면서 조금 더 망설임이 없었을 겁니다. 왜요? 어차피 내가 좀 힘이 부족하고 패배하면 무림의 고수인 내 동료가 승리하게 할 테니 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함께 읽고 있는 성경인 예레미야서는요, 하나님의 백성 민족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징벌의 예언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들을 향해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징벌, 그리고 결국 그들을 회복시키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것이 예레미야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들 주변의 이방 민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던 국가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약속이 예레미야서에 담겨 있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요, 우리에게 생소한 민족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9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네,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은요, 원래 이방 민족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 때에 북이스라엘 북쪽 지역의 땅으로 합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통일 그 이스라엘 왕국의 한 지역이 되었었던 거죠. 이 다메섹은 지형이 워낙 아름다운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을 찬송의 성읍, 또 즐거운 성읍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다윗 왕이 죽고요. 이후에 이 다메섹 사람들은요, 그 지역 주변에 있었던 아람 이방 민족이죠. 아람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을 선택하였고요. 하나님의 백성 민족이 되기로 한 그 선택을 물려버립니다. 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게 된 것이죠. 이 다메섹 지역 안에 있는 도시들인 게달, 하솔, 그리고 엘람이라고 하는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의 기록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이에요. 이 배경을 좀 알고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음이라.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읍의 도시였었던 게달과 하솔은요, 다메섹보다 훨씬 강한 이방 민족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징벌당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 표현해 보면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라고 말하죠. 무슨 말인가요? 네, 사면초가 피할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삶을 선택한 것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게달과 하솔은 피할 길 없는 심판의 자리에 서서 약탈의 아픔을 느껴야 하고요. 멸망의 두려움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어서 31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 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아멘. 게달과 하솔 이 지역은요, 자신들이 가진 국력을 통해서 평화를 누리던 땅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길 그들이 그동안 성문이나 문 빗장 있죠. 문 빗장이 없어도 되는 곳에서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 누구도 약탈이나 강도의 위협, 빼앗김에 대한 그 위협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안전했다라는 거죠. 강력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진 지혜도, 힘도, 군사력도, 경험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갈고 닦았던 경험과 지식은 이들을 치려고 하는 이 강력한 힘 앞에 아무런 쓸모가 없었구나라는 것을 이 백성들이 깨닫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어서 엘람이라고 하는 또 다른 민족에 대한 심판이 계속 이어집니다. 35절과 3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아멘. 엘람은요, 강력한 궁수들이 있는 땅, 군사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활 역시 꺾어질 것이고 그들은 파멸당하여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람은요, 강한 군대로 유명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군사력도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메섹에 속한 새 땅의 사람들을 향해 심판을 예언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잘 보면요,
이 심판을 가하는 주체는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입니다. 바벨론이 누구냐? 지금 당대 최고의 힘과 권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남유다를 멸망시킨 장본인이 되는 민족입니다. 바벨론. 거기에 가장 유명한 힘이 센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다메섹의 새 도시가 완전히 깨 부서질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의 강력한 이 왕은 그의 무자비한 정벌과 통치를 실행합니다. 자기의 의지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를 움직이는 주체는 따로 있습니다. 에스겔서 21장에 보면요. 에스겔서가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적혀진 성경 중에 하나거든요. 에스겔서 21장에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그 구절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에스겔서 2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너에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남에서 북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요. 칼집에서 꺼낸 칼은 바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의미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가장 이 성경의 세계관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실제로는 이 느부갓네살 왕은 가장 강력한 존재가 아닌 겁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회복시키시고 기회를 부여하시지만 악을 싫어하시고 정의 위에 서시는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이자 신랑인 여호와 하나님. 네,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성경 속 세계관에서 가장 강력한 분입니다. 가장 강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메섹의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교만과 이기심, 약한 자를 착취하였던 죄악과 하나님이 아닌 군사력을 의지하였던 그 어리석음을 심판하시기 위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칼을 빼들고 그들을 징벌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의 입술을 빌려서 이방 민족들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가 전파되는 이 예언서 성경을 보면요,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서 좀 알 수 있는데요. 유독 오늘 이 본문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 이 표현이 자주 등장해요. 뭐냐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니라. 이런 내용들이 곳곳에 계속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요, 지금 모든 것 위에 군림하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의 권위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말도 아닌, 한 국가와 민족의 힘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힘을 통해 지금 이 성경 속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네, 선지자인 예레미야와 에스겔, 이사야 모두 선지자들이 힘주어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왕처럼 보이는 느부갓네살, 그 느부갓네살의 힘으로 의해서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느부갓네살 왕마저 자신의 칼로 사용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이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반복해서 주지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특히 이 구약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아주 분명한 한 가지 명제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시다. 모든 민족과 사람과 힘과 권세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에 있으시다. 이런 겁니다. 수많은 찬양의 또는 수많은 기도의 고백으로 우리가 숱하게 하나님께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만, 하나님을 잊은 사람들, 하나님의 권세에 눈을 가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은 민족들은
자신의 권세를 의지할 것입니다. 단순합니다. 가장 크고 위대한 분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은 곧 그의 통치에 복종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경험과 내 사람들이 가장 강력하다라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관계를 의지할 것이고 돈을 의지할 것이고 내 경험을 의지하겠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강하다고 믿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들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귀를 열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가장 크고 위대한 분이 누구신가요? 돈인가요? 권력인가요? 사람 관계인가요? 가능하면 빌어먹지 않고 아프지 않고 누군가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되는 그런 힘이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분이라고 믿는다면 그 외의 힘과 가치들은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을 겁니다. 물론 지금의 내 삶을 조금 편하게 만들 수는 있죠. 지금의 내 삶에 조금의 즐거움을 가져다 줄 수는 있습니다. 어떤 나라의 모습처럼 내 삶에 빗장이 필요 없고 성문이 필요 없는 삶을 잠깐 가져다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믿는 바 가장 힘이 있고 가장 강력하신, 가장 광대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의 강하심과 능하심, 자비와 은혜와 사랑의 그 편에 서서 세상 권세에 억눌리지 않아도 되는 진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의지하고 있던 헛된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홀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영적인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의 일상과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또한 기도하실 때 우리 다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목회자 모임으로 오늘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사히 모든 모임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최근에 코로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처럼 어떤 팬데믹 상황이나 가까이 가면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이 오지는 않겠으나, 특별히 우리의 아이들과 우리의 장년들 이 건강으로 인해서 마음 상하지 않도록 또 코로나로의 위협으로부터 또 이제 벗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